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친교의 시간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잘 왔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 시간, 또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시간, 친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인사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요, 이 공동체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래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도 하고 와서 나한테 위로가 된다고, 내가 온 게 당신한테도 위로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드리면 이 위에서 보면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실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약간 어르신들 있으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렇게도 인사를 나누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보면요, 인사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요, 손을 붙잡고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반주가 다 끝났는데도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습니까?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요, 최고의 환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하면서 가장 환한 미소로 눈을 마주치면서 최고로 환대하고 같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서두는 항상 인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편지를 쓸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다 눈치를 못 채셨나 보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한 것이죠. 바울은요, 항상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가지고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던 것은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의 그 독특한 점이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 문명이 있었잖아요. 헬라 문명을 주도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편지의 서두 인사는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rejoice, 기쁨,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자비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려면 내가 좀 그런 상황이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좀 할 것 같잖아요. 제가 그냥 평안해야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전 평안한데 거기도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 감옥에 불편한 곳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빼앗긴 채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소송에 걸렸는데, 유대인들한테 소송이 걸렸는데, 이 소송의 결과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자유를 뺏겼고 모든 것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바울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소송을 당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당하면요, 소송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매일매일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 재판에서 내가 지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기는 불안정한 시기, 염려의 시기, 걱정의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안한 시기, 염려의 시기, 걱정의 시기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 거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거든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그 평안한 삶을 내가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작년이 되면 내가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요, 나 혼자는 사는 게 좀 힘드니까 가정을 위해 이루어서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얻고 가정도 얻고 건강도 찾고 하면은 이제 난 다 이루었다, 이대로 영원히 잘 살리라, 이렇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가 평안을 얻은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맨날 며칠 열심히 노력해서 평안, 안정을 딱 누렸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이게 다 박살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참 저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좀 평안하다 싶은데 그 평안이 깨집니다. 한 번 그것을 경험하면요, 좀 상처가 나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가 평안한 삶을,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이 평안이 깨집니다. 2번 경험하고 또 다시 그걸 경험하고 3번, 4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저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평안한 그 시기에도 이제는 불안해져요. 예전에는 평안해지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우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 깨진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 모든 것이 잘 조성돼서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분명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럴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평안, 평강은요, 에이레나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이레나라는 이 평안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하게 완성된 평안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평안은 하다가 이 평안이 깨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 평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평강한 때에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바울은요, 상황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에이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가지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진짜 그런 평강이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전혀 내 마음을 엄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 평강, 이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요, 바로 은혜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요, 은혜. 은혜는요,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은혜는요, 그냥 내가 좀 기분이 좋아졌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주 구체적인 거죠. 예전에 어떤 분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뭐 중요한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생선구이, 식당에 가서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생선구이잖아요. 생선구이. 그 생선구이를 이렇게 맛있게 또 이제 차려놓고 먹었거든요. 그 잘 먹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티 한 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 분이 갑자기 퀭퀭거리는 거예요. 퀭퀭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면서 목을 만지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에 안에가 뭐가 따끔거리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을 좀 벌려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더라고요. 그날 제가 남의 입속을 그렇게 자세히 후레시켜놓고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의사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그 안에 진짜 이렇게 큰 가시가 목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그 가시도 그냥 먹다가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 박힌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한 3-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뭐 바로 병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빼보려고 하다가 막 그것도 안 돼 버려가지고 한 10분을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래, 핀셋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핀셋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핀셋으로 그 목에 그 가시를 딱 잡아가지고
딱 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은혜죠.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줘서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인 거죠. 바울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이게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좀 밤에 이제 좀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또 무서운 꿈을 꿀까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난 무서워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푹 안아줍니다. 그 등도 두들겨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방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제 품에 와서 안기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면 돌아가서 이제 편히 잘 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고 어디로 가야 될 바 모르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 바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체로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다른 이제 한 면은요,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액션을 취해줬음을 내가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이 이젠 더 이상 나를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알았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희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여겨서 그래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고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애를 쓰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은요, 정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죄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죄인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요,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해서 이제는 그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 영생의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사망의 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지금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시 겪게 되는 이 고난에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 모든 고난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변치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근본적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좋아져야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주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